주님의 영광의 변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할 영화의 날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대언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며 소송케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교계에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그동안 파워 오브 포지티브 띵킹, 그 긍정적인 힘에 관한 중심으로 복음이 아닌 비복음으로 많이 강조하였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목자 성당으로 바뀐 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션. 교회 부흥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장소가 가장 중요하고 주차의 공간,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가 세상의 문화를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그 아들 목사님 때 사역은 점점 죽어가게 되고 성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교회가 파산을 2년 전에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캐톨릭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크리스토퍼 신부라는 분이 교회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란 단순히 건물이 아닌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제자들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신다. 건물에 관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톨릭 신부가 수정교회를 새로 맡게 되면서 목자의 성당으로 바뀌게 되고 처음으로 한 말이 건물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 제자들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건물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게 하는 제자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약 8일쯤 된 후에 있었던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예수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건이며 예수님의 총사역을, 지상에서의 사역을 중심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을 받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 큰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트랜스피규레이션, 영어롭게 변형되는 그 사건이 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낮아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7개의 내려옴과 높아짐과 낮아짐 그리고 다시 올라감의 이 사건 가운데 지형적으로 가장 높이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사건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하셨던 모세가 예표했던 시내산의 그 경험을 새로운 출애굽을 하고 계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상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8일째쯤 오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약 7일쯤에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 산상에서 태양과 같이 눈부신 흰 것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40일의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쉐카이나의 경험으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 놀라고 침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모세의 그 역사의 시내산의 경험이 오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상의 변모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이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여 부르신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특별히 친밀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다가 처음으로 제자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새 살림의 사역 가운데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겟세마네 기도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이 세 명이 함께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며칠이 못 되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러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이며 그 7일 정도의 근거리의 도보를 생각해 보면 아마 다볼산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찍이 드보라 선지를 통해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강림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그 산, 그 거룩한 산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산은 신령한 하나님의 홀리 마운틴으로 지금도 불려져 있고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성지의 순례자들이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변모됐던 그 산이구나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실 때도 물론 예수님이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으셨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고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옷이 휘어져서 그 가운데 광채가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태양의 빛처럼 눈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얼마나 휘었는지 이 세상의 세자료는 도대체 그 색깔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트랜스피겨, 완전히 변모되어 정체성은 같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변모된 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두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힘이 바여서 그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아합의 압제 가운데 우상의 나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을 때 기도로서 바알과 아세라의 손자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선지자 중에 대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딱 하나의 주제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하나의 주제,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의 사역자로
사용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아합의 압제에서 구원받는데 사용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있는 이 땅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데,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별세로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별세, 한문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별세는 헬라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말에 쓰여진 이 별세는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단어, 당시의 헬라 사람들이 엑소도스를 무엇에 썼습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A라는 세계에서 B라는 세계로 바뀌게 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의 별세, 단순히 죽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별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별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으며, 영광 가운데 변모되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가운데 이 딱 한 가지 별세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영광의 변화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냥 여기에 있기를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에 있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3개를 지어서 구약에 마치 주님의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장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 장막을 지어놓고 삽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경험과 상당히 흡사한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수련회나 강력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던가 기도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 영광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그냥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기쁨 가운데 만끽하는 마운틴탑, 산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의 정상의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초막셋을 지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가 제자들을 덮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침묵 가운데 무서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십니다. 초막셋을 짓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 별세하도록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별세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별세를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무리를 돌아보며 제자의 도로 초청하고 계시죠. 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 땅에서 목숨이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별세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내려온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 아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죄인들이 수많이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대자들이 많이 있는 그 세상에 내려오셔서 산 밑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는 쟁기를 미는 사람처럼, 쟁기를 밀 때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듯하게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별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운틴탑, 영광의 그 사역 가운데 그들은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별세의 산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별세에 대한 대화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며 거기에 그들은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확신을 해줬을 때야 비로소 땅의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산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아래는 별세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영광의 마운틴탑에서 얘기를 했던, 산 위에서 얘기를 했던 별세의 실제 모습이 나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구원을 위해 실제 별세의 고난이 있는 곳, 예수님은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흰 옷으로 변해진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별세의 십자가의 선상에서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물고 싶었던 제자들,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별세의 자리에서는, 수치의 그 십자가에서는 아무도 머물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별세를 위해 보낸 아들이라고 확인했던 영광의 산 위에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선상에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명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의 백부장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나 기도회나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그 구름 위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별세의 세속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공동체 예배 후에 세상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의 밥을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 또 만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의 그 자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영광의 경험은, 별세에 대한 영광의 대화가 실제 가운데 나타나는 산 아래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는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가 됩니까? 성령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장막 3개를 짓자고 말을 했던,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결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막을 짓고 그 변화산상에 머물렀다면 자기의 아내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또 죄인들과 병들고 귀신에 들렸던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림하심을 목격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자들도 무슨 삶으로 부름받고 있습니까? 영광의 사역 가운데 궁극적으로 다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별세의 사역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 고난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를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깨닫지 못했던 야고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사역을 하다가 아그리파 헤롯 왕에게 사도로서 첫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아직 성화가 덜 되어 사마리아에게 불을 내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기를 하기를 원했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 이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마운틴탑 산 위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담대히 내려가 세상에 수많은 반대가 있고 수많은 죄와 수많은 병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지만 담대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시며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별세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광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레이쿠드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수많은 헬스 앤 웰스 가스폴 기복 복음이 있는 기복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의 삶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크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는 그 영광이 크긴 크지만 그게 올 때까지는 현재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오는 영광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놀랍고 큰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쟁기를 쥐고 앞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복신앙,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이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복음 가운데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무리만 가득 차 있는 이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아들, 택한 자의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해 별세하게 되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이 제자도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구약의 느보산에 올랐던 모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유명하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설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I've been to mountain top이라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산의 정상에 내가 올랐었다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1968년 4월 3일에 테네시 멤피스에서 메이버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일을 행할 때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제게 어떠한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마 당시에 백인들의 많은 위협들 가운데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셨고 저는 두 눈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언적인 설교가 되었는지
4월 4일 그 다음 날 그는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영광의 산 위의 경험은 산 아래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러한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새 힘을 불러넣는데 충분한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산 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있는 이 땅에 내려와 별세의 신앙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영광의 놀라운 친밀함에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사역들이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실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상에 변모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만의 깊은 친밀함에 그 영광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기쁨이 이 땅에서의 별세의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엑소더스, 새로운 죄와 사망에서의 탈출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세상의 사역자로 부름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 죄 가운데, 병 가운데, 상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별세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고 오늘 주님의 참 몸과 참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례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정하신 성례인 성찬식을 이 시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 몸과 참 피를 믿음과 감사함과 회개와 기쁨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주님의 몸을 가운데서 받아주시고 양쪽으로 주님의 피를 장로님으로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참 살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쪽에서부터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도록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양을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찬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4장 3절 찬양 드리시고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문명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주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신 헌금 기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